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듣기는 들어도 돌이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울 때는 마치 솜털처럼 한없이 부드러지고 또 온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마치 철근처럼 굳어지게 되는 것이 그 참 희한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도 또 신앙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여러 회중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게 되셨는데요. 먼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의 회중들은 그 당시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나이 차이가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 아주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학자 같은 니고데모나 요셉과 같은 그런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비유란 것은 우리가 평소 잘 아는 환경, 또 단어, 또 문장들로 쉽게 빗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쉽게 풀어서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유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추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12절에도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 환경과 또 배경과 또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해주신 비유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먹어버렸고. 먼저 씨를 이제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둘째로 씨가 있습니다. 즉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는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가지 땅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땅입니까? 먼저는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혹은 뭐 짐승이나 마차도 다니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씨를 뿌리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씨는 바로 새들이 와서 이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석하셨냐 하면 우리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곧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새들, 즉 사탄이 와서 바로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있는 씨앗은 사탄이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한 바리새인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간적으로는 주님과 같이 곁에 있을지라도 바로 사탄이 그 말씀을 이제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거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더 원하고 혹은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이제 떠나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비유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전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땅을 말씀하셨습니까?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돌밭의 씨는 잠시 뿌리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가 않아서 싹이 나기는 했지만 햇빛에 의해서 타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석, 우리 주님이 하신 해석,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또 꿀송이 같은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는 어떻습니까? 4가지의 땅이 있죠. 그 중에 첫째가 길가, 또 둘째가 돌밭, 또 가시떨기, 이 3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즉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하나이고, 나머지 3분의 2의 땅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요, 또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해서이다라고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3번째로 어떤 땅에 씨를 뿌리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이젠 땅도 나쁘지 않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싹도 났고 이제 열매를 보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있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은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이 바로 가시떨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시험, 내적인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 근심, 염려, 욕심이 말씀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요셉, 다니엘, 다이크 같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비록 환경이 요동하고 여러 시험과 역경, 위험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또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떳떳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십자가 보혈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아름다운 열매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은 어떤 결실을 맺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 이제 반대로 말하면 길가와는 다른 부드러운 땅, 돌밭처럼 얇지 않고 가시덤불처럼 유혹과 욕심이 없는 부드러운 땅은 30배 또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즉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리는 데에는 많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늘 좋은 마음 밭이야, 나는 변함없는 돌밭이야 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길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돌밭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그렇게 또 온유한 마음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그렇게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경작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늘 주님 앞에서 좋은 땅 또 열매 맺는 땅, 가장 귀한 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을지라도 나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원수의 조롱이 안팎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위대한 주님이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능력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노력만으로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예배로 인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경작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님께 영광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